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또는 젊어서부터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좀 후회스럽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늙어서 좀 할 일 없을 때 혹은 좀 죽기 직전에나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일찍부터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느니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억압과 압박 속에서 굴레 속에서 자유스럽게 내 할 일 다 못하면서 참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그 이유는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교회 들어와 가지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분 보게 되면 저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비록 교회에 늦게 들어와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늦은 인생의 늦은 무렵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볼 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과연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주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국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그 나라의 형상,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그 복락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지상의 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지상의 천국에 들어와서 결국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연결되기까지 이 과정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바로 천국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천국에, 이 지상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비유는 대단히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동 지방에서는 9월쯤 되면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땅에서 생장하는 특히 농작물들, 밭작물은 말할 것도 없군요. 농작물들은 수확기가 되면 막 일거에 있고, 그것을 빨리 따지 않으면 그냥, 특히 중동 지방에서는 태양열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빨리 따지 않으면 오늘 내일 그 짧은 며칠 사이에 따지 않으면 그냥 그 포도가 그냥 뭉그러지고 결국은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없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작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부 한 사람 한 사람, 품꾼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포도원의 주인 되는 사람이 직접 나가가지고 품꾼들을 더 추가로 모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한 대량, 그 하루의 그 품삯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보통 오늘날의 우리 임금과 같습니다. 하루의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것을 주면서 이제 하루 동안에 열심히 좀 일을 해달라고 그 품꾼들을 고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나가서 그 고용이 돼가지고 일한 사람과 같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맨 먼저는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뜰 무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해가 오전에 6시쯤 뜬다고 봤을 때 그때를 영시라고 합니다. 영시. 여기 이른 아침 아마 유대인 시각으로는 영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에부터 이제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데, 보통 해가 칠 때까지, 그러니까 오전 6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인 오후 6시까지 하루 한 12시간 정도 일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보니까 이 품꾼이 너무 이걸로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제3시에, 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6시를 0시로 해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제3시면 오전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한 값을 치러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는 얼마 정도 임금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일한 그것에 대해서 그 상당한 값을 치러주겠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제6시라고 했는데, 6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9시, 이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시장에 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역시 또 추가로 이렇게 인부를, 품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역시 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11시라고 했습니다. 11시면 언제냐 하면 오후 5시가 됩니다. 오후 5시면 해질 때가 6시라고 봤을 때 겨우 1시간 일하는 것입니다. 1시간. 그 1시간 일하는 그 사람을 놓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거기 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와서 일을 하라고, 어찌하여 종일 너희들은 놀고 여기 섰느냐. 여기 보면 종일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루가 거의 다 같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결국 그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역시 그 포도원 품꾼은 와서 1시간이라도 일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제 들어와서 이제 겨우 이제 1시간 정도 일했는데 날이 곧 저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이제 재정을 관리하는 종이죠. 여기 품꾼들을 불러가지고 나중형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들은 겨우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이 만약 10만 원이랄 것 같으면 그 10만 원에 대해서 하루 12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만 원도 채 못 받겠죠. 뭐 9천 몇백 원이나 받을 정도의 일밖에는 못 했는데 그냥 10만 원을 딱 주더라 이 말이죠.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와서 그러니까 해가 뜰 때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딱 보고는 이제 아이고 저렇게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10만 원을 줬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우리는 더 그보다 받을 것이다.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우리 12시간 일을 했는데 그러면 12배를 더 받아야 돼. 12배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10만 원 받았으면 우리 12배면은 한 120만 원 안 되겠어요?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똑같이 주인이 자기들한테도 10만 원을 주더라 이 말이죠. 한 데나리온.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주인님은 이 오후에 제일 늦게 온 사람들, 그래서 겨우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을 갖다가 종일토록 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지 않았냐?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내가 선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마지막 말씀에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과 어떻게 조화가 되고 매칭이 되는가?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 부분에서 생각해보기로 한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그 신앙생활의 오랜 그 기간의 그 장단, 그러니까 길고 짧은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비록 신앙의 기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겼다면 그 사람은 그에 합당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뿐만 아니라 상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신앙의 그 경력, 그 기간이 비록 길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정도의 믿음 생활만 했다면 그냥 구원받는 것이고 상은 뒤늦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수고하고 충성한 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첫째 포도원 품꾼 주인이 지금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려고 직접 나갔다는 것입니다. 직접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려고 직접 시장터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우연히 교회에 들어왔고 또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에 들어왔고 혹은 내가 친구 따라서 교회 한번 나와서 그냥 어떻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다니게 되었고 또는 내가 결혼을 잘해가지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됐고
별별 핑계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맨 먼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맨 먼저 해가 뜰 때 불러온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주인이 먼저 나가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가가지고 아예 자,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러면 거기에 품삯을 주겠다. 하루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는 그 사람들은 애당초부터 그 정상적인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 생활을 아주 어려서부터 이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시에 나가서 또는 제6시에 나가서 제9시에 나가서 제11시에 나가서, 그러니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가가지고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장터가 뭡니까? 시장 바닥 아니겠어요?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그 곳인데, 거기서 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한 장면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냥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그 삶의 무대에서 그야말로 육신의 삶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또 향락을 즐기면서 취미 오락생활 하면서 그저 육신의 그 수고와 고단함을 오락으로 취미 활동, 취미 생활로 그 인생의 허물을 달래면서 메꾸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막 열심히 일합니다. 또 장사를 한다거나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 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TV도 보고, 저희도 TV 보고 뭐 그냥 또 술도 마시고, 남자들 같으면 뭐 회식도 하고 술도 마시고, 또 주말 되면 뭐 산에도 가고 어디 뭐 골프장에도 가고, 또는 뭐 영화관에도 가고, 또는 공원에 가서 놀기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질 가고, 그렇게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어떤 뭐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 그 무슨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던져진 인생이고 주어진 인생이니까, 또 이게 입에 풀칠 못하면 죽는 거니까, 그 먹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육신의 삶은 또 너무 고단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쌓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일에서 재미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허랑방탕,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대로 가면은 영원한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 이것이 바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불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 이 장터에서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이 포도원은 주님의 동산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낙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었던 것이라고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또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을 따분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 통계를 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자가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를 나가고는 싶지만 교회를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가보면 참
여러 가지 참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 부조리,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교회에서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이 참 너무나 실망스러워 가지고 교회를 나가기가 싫다.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언젠가 그렇지만 제가 때가 되면 또 교회는 나가고 싶다.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것도 뭐 신문으로 그냥 저는 가위로 이렇게 스크랩은 많이 하는데 쌓아놓기만 하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걸 제가 읽고 신문에서 읽고 그 스크랩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이게 불러주는 사람이.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가족들이나 혹은 우리 또 이웃들 혹은 우리 주변에 많은 접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 말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인생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결국 어디로 가는가, 문득문득 그런 생각에 참 생각이 미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때를 어떤지 보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놀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서 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일을 하라는 뜻일까요? 이게 과연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은 무슨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이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밖에 하나님 앞에서 참 이건 성업에 관련된 일이다. 그 일을 하는 것에 많이 신경을 먼저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뭔 일을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일 자체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주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기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에 처음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사실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그 본질과 핵심은 어디로 가버리고 부수적인 것, 보조적인 것에 그냥
매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된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된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는 여러 가지 수고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순수성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어떤 그것이 핵심이 빠져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포도원 품꾼으로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고 하는 것은 내 포도원에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는 백성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종종 이런 말씀을 나이 드신 성도님들로부터 듣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럴까요? 지금 이 모친님이 또는 이 어르신이 교회 안식일마다 지팡이를 짚고라도 이렇게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는 우리 교회 여러 그 젊은 사람들 또 초신자들 손도 잡아주면서 잘 왔다고 아주 반갑게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제가 제 방에서도 아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에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잘 왔다 그러고 밥 먹으면서 노인이 일어나셔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서 먹으라고 그러고, 또 처음 온 사람에게는 어서 여기 좀 뭐 좀 갖다 주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주 그냥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간증을 시켜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아유, 제가 이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 손도 잡아주고 또 저 밥 먹는 데 와서 자꾸 더 먹으라고 했었고 이 반찬도 더 갖다 주고 그래서 저희는 너무 그 사랑에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이 교회를 나와야 되겠어.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 교회를 나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성령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간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몸이 허리가 아파도 사실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고 내가 허리가 아프지만은 그래서 자녀들은 제발 좀 쉬라고 누워 계시라고 해도 내가 이렇게 여기서 눕게 되면 아직 교회 생활 안 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픈 허리를 부둥켜 안고 교회를 자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지금 교회 생활 잘 못하지만은 나중에 교회를 나오게 된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친의 그 간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나중에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허리가 아프고 몸도 아픈데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허리를 부둥켜 안고 하루 종일 일을 하셨는데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참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렇게 힘드시고 피곤하신데도 우리가 쉬러 가는데도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었다고. 자, 어떻습니까? 사실 꼭 자녀들 얘기를 그만두고라도 배우자 얘기를 그만두고라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가장 최고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내가 아주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꼭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중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나중을. 결과를 봐야 돼요. 결과를. 지금 중간에 일어난 일은 결론이 아닙니다. 전반전에 골 많이 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후반전에 엄청 먹어가지고 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전반전에 이기는 것을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후반전에도 이겨서 결국은 최종 합계로 이겨야 그게 이긴 것이지 전반전에 많이 넣었다고 해서 그게 이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 헌금이라든가 또는 수고나 봉사,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자세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신다. 그 예배 그 내용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까지도 지금 하나님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자기에게 복이 되는 그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또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양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중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양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도 사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참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또는 불평, 원망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이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면서 종일토록 수고를 했는데 어째서 우리를 저 사람하고 똑같이 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주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늦게 온 사람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 1시간밖에 안 일했고 우리 12시간 일했는데 왜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꾸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쓸데없는 말인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면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보고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했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일을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돼요. 내가 일을 할 여건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면 일을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니까.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보조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면 좋지만 그러나 형편이 안 된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상벌이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개인별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남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계시록 22장 12절 이 중국어 성경 중원 성징을 보니까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있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상이 아니라 상벌, 상과 벌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 상과 벌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정말 믿음으로 일했는가 또 이 믿음으로 일했다면 어느 정도로 일했는가 그냥 아주 최소한도로 일했는가 아니면 중간 정도로 일했는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가 거기에 일한 대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받을 복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 일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첫째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수고와 봉사예요. 첫째는 신앙, 두 번째는 수고와 봉사. 이거를 보고 하나님 각자에게 상을 내리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는 저 사람 참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죠. 저 사람은 복을 못 받을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내가 받아야지?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상 많이 받을 거야. 큰 상 받을 거야. 그럼 일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남의 일하는 것까지 비평을 하냐 이 말이에요. 비평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부탁을 해야 합니다. 부탁을 해야 돼요. 일 좀 해주세요. 근데 상대방이 듣고 그만한 믿음도 있고 또 그만한 여건이 된다면 오케이 그러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상 받는 거예요. 나도 좋은 일 한 겁니다. 그 사람 상 받게끔 내가 인도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기뻐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no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그렇게 안 돼. 또는 저 사람이 여건이 안 돼. 그냥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상을 못 받겠구만. 그 사람은 내가 받아야지. 내가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일하는 걸 가지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또 원망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방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오만방자하게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결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자금을 갖다 공금을 횡령해서 유용한다. 요즘 아파트 관리비 막 횡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든가 국가의 재정을 갖다가 누가 거기서 빼돌린다거나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야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법을 어기고 나라의 법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른다거나 이것은 당연히 그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과 벌을 내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의 양을 먼저 보시기보다는 질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질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질의 문제입니다. 왜? 아침 해 뜰 때부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입니다. 근데 해질 무렵에 겨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는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질적으로는 어떤 게 더 높겠습니까? 질적으로 해지기 전에 1시간 온 사람이 더 높은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자세를 했을까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늙음하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서 참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길이가 꼭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늙어 죽을 때쯤 들어와가지고 하면 되지 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질적인 면에서 따진 것이고 질도 좋으면서 양도 많다면 그것은 더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마치 해질 무렵에 온 사람처럼 일관되게 그렇게 한 사람은 상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어찌 근근히 일한 사람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일평생 일한 사람하고 같이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질적인 면에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양은 질은 무시하고 양만을 중시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 경계의 겨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더라도 항상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착함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를 가져야 이게 진짜 믿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일은 다 많이 했는데 입으로 다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입으로 다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막 원망, 불평, 짜증, 또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거 다 까먹는 것이에요. 자기 일은 많이 했는가 몰라도 다 까먹었고 지금 없어요. 다 바람에 날아가고. 네. 자기 입으로 다 까먹어버렸어요. 네. 이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요. 상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충격받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하면 증거를 보여줄 거예요. 영상을 쫙 돌려줄 겁니다. 동영상을. 그러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나왔던 말씀들이 그대로 증거해서 그때 2013년 5월 31일 안식일 저녁에 이 엘리사 목자 나의 종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때 너가 벌로 들었구나. 벌로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대로 하면서 많이 하면 이건 최고입니다. 제대로 하면서 많이 하면 최고예요. 하지만 많이는 못해도 적게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 상이 큰 겁니다. 기본적인 상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을 많이는 못해도 내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감격스러운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